아버지, 시간도 주의 말씀을 주님이 주실 적에 우리가 잘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심령의 바탕이 되어서 그 말씀을 잘 흡수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귀한 은혜도 주셔서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주의 선하신 뜻을 잘 섬기며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의 생애가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금홀. 십자가의 금홀. 우리가 어떤 위급한 상황이 놓여 있을 때 자신의 생명과 같이 함께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보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이것은 에스더의 믿음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믿음은 그 오랍이 그 모르드게로부터 온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믿음도 자극을 받고 또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에스더만의 믿음이 아니고 그 가족, 에스더의 그 가족과 온 유다의 족속을 다 구원해내는 그런 믿음이었으니까 얼마나 그 믿음이 큰 믿음이었습니까? 이렇게 믿음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지요. 믿음으로만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수에로 왕이 BC 485년부터 20년 동안 바사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에스더와 유대인들은 죽게 된 죄인의 모습이고, 또 에스더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아수에로 왕은 죽게 된 죄인을 은혜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림으로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림을 잘 그려 생각해 가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같고 또 모르드게와 같고 에스더와 같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과 은혜로 건져주셨는지 우리가 여기서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장 앞으로 가서 3장 13절 한번 먼저 보실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자, 이때 이 날은요, 유대인들의 모습이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다 죽게 됐어요. 죄인은 죽이기로 작정되어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바사나라 아하수에로 왕의 시대에 유대인들에게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에스더 이전의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을 거역하고 이제 패하게 되고, 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에스더가 들어가게 됐는데, 자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다시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시작. 참 이 어지러운, 유대인들에게는 어지러운 그런 상황을 맞았습니다. 에스더의 오라비 모르드게는 이 때를 위해서 자기의 누이 동생이 이제 왕궁에 들어간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이 에스더를 왕궁에 들여보내신 것이구나. 자, 이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뜻인 것을 이제 자기는 여기서 확인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자, 믿음이 필요한데,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또 필요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모르드게라는 겁니다. 자, 바사의 수도인 이 수산성이 이제 이 유대인들을 전멸하려고 이 어지러운 때입니다.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남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는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에 행합니다. 자,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대궐문에 가서 이제 죄를 무릅쓰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1절로 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모르드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의 이 말을 듣고 같이 함께 보면은 이제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워서 이제 무수한 사람들이 그렇게 통곡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에스더는 그 자기 오라비가 궁궐 대문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자, 그 오라비의 베옷을 어떻게든지 이제 추한 그 모습을 이제 보기 싫으니까 벗겨보려고 하는데 이 모르드게는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정황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 내시인 하닥을 불러서 왕의 명령으로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이것이 무슨 연고냐고,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을 지금 오라비께서 하고 있느냐고. 자, 그러한지를 자세히 이제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보낸 그 화답에게 유대인들을 멸하기로 한 수요를 자세히 말하고 이 민족의 이기를 위해서 에스더가 나서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가를 보내는데요. 7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작. 예, 하락의 그 전언을 들은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궁궐의 법도와 현실을 전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라고 11절에서 얘기합니다. 시작. 자, 이 전가를 들은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책망하고 이 일을 감당하도록 누이 동생의 그 연약한 믿음을 돕는 일을 합니다. 자, 이런 그 모르드게 같은 그런 그 사람의 믿음이 필요한데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예, 이 에스더의 믿음보다는 모르드게의 믿음이 훨씬 더 부각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만일 말이 없으면은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네가 이 일에 참여하지 않고 너만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을 절대적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믿음이 바로 이 에스더를 움직였습니다. 너와 내 아비의 집은 멸망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왕후의 일을 얻은 것이 이때를 이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해주신 거 아니냐. 이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너를 그곳에 두신 이가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그러자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들에게 이제 기도의 부탁을 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자,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은 참 냉엄한 그런 그 현실입니다. 그 왕의 법을 어기고 와스디가 왕후의 자리에서 패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 그런 시점인데 자기도 왕후의 자리에서 내어 쫓기는 이제 그 뻔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했습니다. 왜냐, 이런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인데요. 자, 어찌 보면 이것이요, 죄인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날 죄인들인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왕후지만은 왕이 불러야만이, 요청해야만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왕 앞에 간다고 하는 자체는 바로 그 자리에서 스톱입니다. 자, 이런 상황,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곧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면 구원을 받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심판받고 저주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떠나버리신 거예요. 같이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이요, 그것이 죽음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죄인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자신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짐승을 잡아서 바로 그 짐승이 대신 죽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 제물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그 자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죄인으로서는요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민수기 17장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다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하나님 앞에 가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당시에 나타나면은 다 직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죄인들이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의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화목 제물로 자신을 드리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에스더는 왕궁에서 자기만 홀로 이 재앙을 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면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었겠지만은 왕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홀로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믿음으로 백성들과 함께 고난도 받고 함께 죽임을 당할 길을 택한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것과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굳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아쉬울 것이 없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자기 땅에 왔으나 백성들이 자기를 영접지 않는 수모를 당하시면서까지 오셨습니다. 그분은 33년 동안의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되시는 분입니다. 그는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고 온갖 조롱과 희롱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벌레처럼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나눠드린 요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자,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이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에스더도 죽음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십자가의 그 형벌과 사랑하는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시는 것은 몹시 괴로워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사랑하는 새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십니다.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버림을 받은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자, 16절을 보시겠습니다. 4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에스더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구속의 은총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신 길을 자기도 가는 마음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3일 밤낮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마치 주님이 사흘 밤낮 무덤에 계셨던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의 믿음, 주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심의 믿음의 기도를 했습니다. 자,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법을 어긴 이 에스더를 죽일 수 없는 그 왕의 사랑이 여기 나타났습니다. 곧 죄인을 죽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왕이 에스더를 죽이지 못한 것은 그가 오늘 여기 보니까 사랑스러움으로 그랬습니다.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사흘을 금식하고 수심이 가득함에도 왕의 눈에는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죄와 근심과 수심과 번뇌가 가득한 죄로 인해서 시달리고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눈빛을 주신 겁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법대로 조치하지 아니하시고 죄에 따라서 처치 아니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릅니다. 자, 시편 103편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기품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자, 2절 3절로 넘어갑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자, 왕이 에스더에게 그물을 내밀어 그녀는 죽이지 않고 살았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셔서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겁니다. 에스더를 살린 것은 아하수에로의 그 왕의 그물입니다.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물을 만짐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뭡니까? 죄인이 죽이지 않고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에스더가 그물 끝을 만짐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붙잡고 죄인의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직까지도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마땅히 이제는 형벌을 받다가 심판을 받아서 멸망의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거기서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버리고 저주하시고 죽이시는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신데 하나님이 세상 죄인들 중에 하나 같은 나 죄인을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에스더에게 그물을 내밀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내밀어서 그 십자가를 만짐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여주었습니다. 내가 마땅히 죽어야 했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아들에게 내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사형의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이 사실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물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가까이 가며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랑으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단순한 에스더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 앞에 가서 그물을 내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유대인들의 처지는 다 한순간에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게까지 남녀누구를 막론하고 다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지만은 죽음은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으로 왕 앞에 나가서 그물을 내밀므로 왕의 사랑스러움, 그런 은혜를 입고 유다를 건져내 준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골고다 언덕에서 온갖 피와 땀을 쏟으시면서 죽이심을 당하신 그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죽음에서의 멸망에서의 영원한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사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크신 사랑, 이 크신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